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드릴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미 찬양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변화됐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또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 두목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되고 고약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장날에 시장 가는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라는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갖고 항상 빌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에 취한 김익두가 멀리 미국에서 온 윌리엄 스왈론 선교사 부인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니까 꼭 나오세요 하면서 이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한국말이 서투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들었던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확 풀어버려서 바닥에다 탁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선교사 부인이 다시 그에게 가서 전도지를 그렇게 구겨버리게 되면 당신이 전도지를 코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코가 썩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술에 취했지만 이 선교사 부인이 하는 당신의 코가 썩게 될 것이요 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김익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교사 부인이 당신 코가 썩게 될 것이요 라고 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내 코가 썩지 않았는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코를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밤새 코를 만졌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새빨개지고 이렇게 헐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 코가 썩어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숨도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자다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영화 스크린의 한 장면처럼 내가 지은 죄들, 시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사면 꼭 하나씩 빼앗았던 것, 이런 것들이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선교사가 그 부인이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교회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더니 그 선교사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왈론 선교사 부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개를 받게 되었고, 훗날 예수님을 믿어서 이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김익두 목사가 이제 교회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에서 이 바위 위에 앉아서 웃옷을 벗고 나무 그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만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이 술에 만취한 사람이 오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왜 당신이 나보다 먼저 이 고개에 올라와서 바위에 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와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당신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때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속 막고 있었어요. 때리다가 지친 사람이 이제 때리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김익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하면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살아남은 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취한 사람을 자신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술 취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깡패도 술 주정뱅이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베푸는 일 많이 하고 내 삶을 선행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아무리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는 선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 다 줄이면서 금욕적인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우리는 천국, 극락에 갈 건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다.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천국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쌓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음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인류 역사상 많이 돌을 닦았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은 똥이 들어있는 가죽주머니다. 인간은 똥이 들어있는 가죽주머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자기가 돌을 닦아 보니 인간의 내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은 똥이 들어있는 거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인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닦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은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내가 더럽고 추한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아무리 선행으로 포장하고 우리가 고행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본성이, 우리의 인간 자체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 행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경은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요 문제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해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막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석양에 비치면 정말 모래빛이 아주 예쁘게 비쳐 보여요. 그래서 이 사막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은 태양열로 이글거립니다. 며칠째 이렇게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길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지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바빠요. 우리가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빨리 걸어야 합니다라고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침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열심히 걸어야 한다는 이 아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만 이렇게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침반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이제 암만양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시간이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한마디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해서 헤맬 뻔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며 삽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지금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이 좋대더라, 그럼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의 길이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한 20명의 사람을 고용을 하고 줄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도 모른 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서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심리입니다. 심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아닌가 싶으면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누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가기도 해요. 문제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말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천국에 가는 길이 과연 여러 길이 있을까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얘기합니다. A way가 아니라 the way, 그 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잘 정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하나면 족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꼭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요즘 세상은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요. 제품의 인기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짝퉁이. 명품 의류나 가방은 물론 화장품, 전자기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짝퉁이 막 생겨나지요. 짝퉁 업자들이 왜 짝퉁을 만들까요? 짝퉁을 쓰는 사람들, 짝퉁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품을 살 형편은 못 되지만 정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짝퉁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짝퉁을 진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짝퉁인지 모르는 진품과 같은,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시리얼 넘버를 딱, 고유 번호를 딱 기록을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 깊숙한 곳에 어느 해에 생산했는지 그거 다 알려주는 각인을 새긴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짝퉁 업자가 그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리고 그 일련 번호를 보증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제품과 함께 제공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짝퉁이 아무리 진품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아무리 최고급으로 만든다고 해도 짝퉁이 진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사칭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서 침례교회예요. 여러분, 짝퉁은 어디가 많은 줄 아십니까? 침례교회가 많아요. 이상하게 짝퉁이 다 침례주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짝퉁은 진품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외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요, 다 짝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 보면요 엄청난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또 왕은요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어요. 왜 무덤을 그렇게 크게 높게 짓고 왜 왕은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으면 죽은 왕의 영혼이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가라고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만 결국 불로초 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위대한 성인 군자도 여러분 모두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3일 동안 묻히셨던 그 무덤은요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작년입니다. 2023년 2월 6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튀르키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여진이 규모 6.7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 9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일어날지 모른 일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 지역을 멀리 떠났겠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장막 가운데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져 죽은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내 삶의 죄의 문제, 여러분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에 오신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하기를 원해서 이 잔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